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한 1년간 머무르면서 그 시내산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 또 십계명, 또 예배의 그런 방법, 그걸 다 받게 돼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루 이틀 정도면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만 애굽에 있으면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엄청난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이 가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도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냥 깨지고 말았어요.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근데 이제 모세가 계속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주시고 참 어렵게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들어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좀 뜻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좀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잘 보관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1절에서 한번 3절까지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며.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5가지 하나님 요구를 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5가지 요구 중에서 오늘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러면 성경에서 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고. 그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 근데 이 걷는다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꾸준하게 걷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 중에서 정말 꾸준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인물들라면 에녹을 들 수 있죠. 에녹.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에녹은요, 큰 업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녹은 큰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뭘 잘했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하루 꾸준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루하루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꾸준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꾸준하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쉬울 것 같잖아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야망이 살아있거나 내 인생의 목표가 너무 살아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나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자존심이 죽어져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가 있지만은 그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 목표를 세웠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지, 내 인생 목표 내가 목표 세우고 이루어야지, 그럼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이든 자기 야망이든 자기 인생의 목표이든 그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하지만 하나님과 그 사람이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는 건 그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뭐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평생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서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게 오늘 말씀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완전하라.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이제 완전해야 돼, 완벽하게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어떤 믿음인가 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시면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에녹 시대를 보면요, 창세기 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창세기 5장에 이어서 6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뭘 하나님이 내리셨는가 하면 홍수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녹 시대부터 그냥 부패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만 의식하고 살아갔던 시대예요. 그리고 너무 죄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에녹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이에요. 또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죠. 예수 믿지만 저부터라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요, 이 세상으로 딱 들어가면요,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게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도록 막 유혹하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그냥 좀만 한눈 팔고 좀만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그냥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물결에 그냥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꾸준하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믿음의 삶을 살려면 그냥 교회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지만 내 믿음을 겨우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키기도 어려워요. 뭐 하루 금방 여러분과 제가 한순간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냥 세상 물결에 그냥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 16절에서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과 제가 꾸준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 시대에 그렇게 막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가고 죄악이 그냥 넘쳤는데 왜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믿음의 길로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녹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이 현대에서는 그냥 누리며 살라고 해요.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뭔가 하면 장차 받을 상급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고 있지만요, 목회자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목회자는 정말 아주 큰 교회에서 뭐 보수를 많이 받으면서 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요, 진짜 시골 교회에서 한평생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그 시골 교회에서 한평생 그것이 그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생활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은 끝까지 그 목회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믿음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요,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면은 믿음의 상급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막 하나님 축복 주셔가지고 사는 게 막 부요하고 막 넘쳐요.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 위해서 내게 있는 축복을
베풀고 또 나누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의 상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상급이 없다면 여러분 저부터 그냥 살면 돼요. 누리며 살면 돼요. 이 땅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예, 그냥 내게 있는 거 그냥 마음껏 쓰면서 살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계심을 믿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삶에서 마음껏 쓸 수 있고 누리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절제하고 또 손해가 좀 나도 주님의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내가 견디고 살아갔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믿음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1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진짜 행복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행복하려면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상급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았는데 아버지 앞에 갔어요. 근데 내가 믿음의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누리며 잘 살았으니까, 잘 먹고 잘 누리며 살았으니까 믿음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어요. 믿음의 상급을 쌓으라고 했어요. 저도 이제 목회하지만 때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믿음의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목회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너 상급 없어. 그런 말씀 들을까 굉장히 두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 위해서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누리지 않는 사람, 받은 축복을 주님 위해서 흘러 보낼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많이 줍니까?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인데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요, 교회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예수를 정말 믿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은 믿으면 믿을수록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에녹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게 에녹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사람 완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어떤 누구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 인생 방향이 분명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꾸준하게 그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방향이 하나님께로 분명히 향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상급을 쌓아가셔야 돼요. 그 믿음의 상급은 주님 위해서 내 것을 누리며 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내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위해서 그걸 내가 때는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상급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보시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상이에요. 믿음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건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셔야 돼요. 이게 참 여러분 쉽지 않아요. 중간에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고요. 꾸준히 봉사하는 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그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상급에 확신이 없으면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가기 어려워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꾸준하게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봉사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중단해버려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 시대에도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변화가 하나님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부터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처음이나 끝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살아가면서 믿음의 상급을 쌓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내가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받은 축복을 주님 위해서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부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정하며 하루하루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꾸준하게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꾸준하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상급을 이 땅에 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믿음의 상급을 많이 쌓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준 축복을 누리며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내게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또 흘러 보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이 말씀을 지키는 데서부터 아버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꾸준하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꾸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 꾸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상급을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